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며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 오늘도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들을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잘 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분이었고 감사의 제목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고 그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임에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나의 혈기를 따라 살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이웃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기보다는 사람 냄새 풍기며 살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며 세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지금 이 시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군비 내려주시라.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 탈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죄를 지으며 살아온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꿈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말로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활기를 치는 이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앞으로 우리 꿈꾸는 교회 행보에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지치지 않을 힘과 지혜로 동력자와 함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몇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큰 건축물을 실제로 가서 보는 게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혹은 뭐 스핑크스 또는 뭐 파밀리아 사그리다 대성당 또는 만리장성, 이런 거를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TV가 아니라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이 아니라 그냥 제가 직접 가서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보고 싶은, 그 광경에 압도당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했던 그해 2월에 결혼을 하고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만리장성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패키지로 만리장성을 볼 수 있는 패키지로 여행권을 다 끊어놨어요. 근데 그해 7월에 우리가 종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종교인 수련회에 가서 우리 아내가 몸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 몸이 좀 안 좋다. 근데 종교인 수련회다 보니까 우리 장모님도 그 가운데 계셨는데 장모님이 탁 눈치를 채시고 약 먹지 마라. 조금 이게 그냥 감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임신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만리장성 보러 간다 했더니 어른들이 다 말리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힘들다, 뭐 애 힘들다. 그러니까 애가 우선이 된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래서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안 갔는데 지금까지 못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애가 지금 15, 16살인데 지금까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 보고 싶고 뭐 스핑크스 보고 싶고 뭐 피라미드 보고 싶고 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집트에 가서 스핑크스 앞에 섰을 때 또는 피라미드 앞에 섰을 때 또는 제가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 앞에 섰을 때 제가 봐야 될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 뭐 만리장성 앞에서 짜장면만 먹고 오고 뭐 피라미드 앞에서 커피만 마시고 와서 야 피라미드 앞에 있는 카페가 맛집이더라, 뭐 만리장성 앞에 있는 중국집이 맛집이더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돈 낭비, 시간 낭비죠. 봐야 될 것을 안 보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돈 낭비,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두 돌이 막 됐을 때 좀 비싼 입장료를 끊고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족관에 긴 꼬리 가오리가 있는 큰 수조가 있었는데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 가오리가 긴 꼬리를 흩날리면서 가니까 꼬리가 잔상으로 남고 거기에 노란색 물고기 떼가 같이 움직이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저것 좀 보라고, 2살짜리 기저귀 차고 있는 꼬맹이한테 저것 좀 보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누가 거기다 버렸는지 수족관 안에다가 생수병을 하나 버려놨는데 그 생수병을 보고 오 그러는 거예요. 가오리도 안 보고 물고기도 안 보고 수족관 가서 생수병을 보고 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들어갖고 막 강제로 물고기를 보게 하는데도 계속 생수병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유아교육 전공이니까 이럴 때는 저거를 같이 봐주는 게 교육이다 그러는데
교육이고 뭐고 그냥 돈이 아까우니까 그걸 보라고 막 하는데 안 보는 거야, 안 보는. 시간 낭비, 돈 낭비죠. 여러분, 주회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피라미드 보러 가면 당연히 피라미드 봐야 되죠. 만리장성 보러 가서는 당연히 만리장성 봐야 돼요. 수족관에 가면 당연히 물고기 봐야 되죠. 그러면 주회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라는 거죠. 주회전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보러 가서 피라미드 안 보고, 만리장성 보러 가서 만리장성 안 보고, 물고기 보러 가서 물고기 안 보고 생수통만 보고 오면 돈 낭비, 시간 낭비지만 주회전에 와서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혼의 낭비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회전에 나오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빼고 앞부분에 있는 것만 좀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영접하다라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오면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면 손님을 맞이하고 접대한다. 그럴 때 영접이라고 해요. 국가적으로 귀한 손님이 오면 지금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손님을 맞이해요. 영빈관이라는 말은 맞을 영, 그리고 손님 빈, 그리고 집 관자를 써요. 그래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영자가 바로 영접하다 할 때 영자예요. 그러면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접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존재가 돼야 되냐면 손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만 영접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네 집에 가서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그분이 딱 나왔을 때 내가 영접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은 뭐죠? 손님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에 비로소 영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영접했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의 전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오해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에 가주지, 내가 예배에 참석해 주지라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싹 터버려요. 이것은 오해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보잘것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것도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늘 주회전에 올 때 내가 운전해서 왔지, 내가 내 발로 걸어왔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혈통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 이유는 참 빛인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칠 때에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은 사람들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비칠 때 빛을 미워한다라고 돼 있어요. 빛이 오는 걸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즉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운 이 땅이 예수님의 땅인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죄악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접했는데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간 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는 또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든지 요구해요.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PC방 가게 용돈 내놔라고 그러고 뭐든지 요구해요. 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아빠라 그래요, 아빠라. 그런데 아빠가 가진 게 뭐 좀 없다고, 사회적인 직위가 없다고 해서
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아빠라고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성격에 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나 보고 아빠, 아무나 보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내 아버지라서 고백하는 아빠, 이거는 아무한테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쉽게 아버지란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증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접을 했나? 아닌가? 의심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이 주님의 땅이므로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므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강하게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처음 눕혀졌던 곳이 말 여물이 있는 말 구유에 눕혀졌어요. 우리나라는 말 구유를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파서 말 밥통을 또는 소 여물통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아름드린 나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말 구유나 절구나 항아리를 뭘로 만드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시골 가면 절구통 있는 그 절구 깎아서 만드는 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기가 처음 누웠던 곳이 돌 말밥통 그 위에 누운 거예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아버지는 나사렛에서 목수예요. 그러니까 어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과 핍박과 그러한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일련의 삶의 과정, 공생애의 과정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흙수저죠, 고난받았죠, 비참하게 죽으셨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시야,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거나 대기업 총수로 성공했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의 개념, 세상 사람들의 시야로는 매력적일 거 아니에요. 아, 나도 저래서 대기업 총수가 될까? 나도 저래서 우리 아이가 금수저가 될까? 뭐 이런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비참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이 모습, 실패한 인생 같은 이 모습,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모습, 그리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 없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영접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영광,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독생자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그 글을 썼습니다마는 태평양 연안에 보면 천축잉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주보에 사진이 나와 있죠? 보십시오.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입에 있는 게 뭐냐면 새끼들이에요. 이 천축잉어는 좀 독특한 종족 번식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으로 다 받아 먹어요. 근데 삼키는 게 아니라 입에다 가득 머금고 있어요. 언제까지 머금고 있냐면 새끼들이 부화해서 나갈 때까지 입에 머금고 있어요. 이게 수컷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입에 알을 잔뜩 물고 있으니까 이 알이 부화하기까지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아무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에 알을 머금고 있는 동안에는 수컷은 쇠약해가고 쇠잔해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말라가고 죽어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컷 이 천축잉어는 알이 깨어나서 부화해서 그 치어들이 나갈 때 죽어버려요. 먹지 못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입에 있는 알을 푹 뱉어버리고 먹이 활동하면 돼요. 그런데 왜 뱉지 못하죠? 자식을 아끼고 자식을 살리고 자식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이 아빠 천축잉어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빠 천축잉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은 뭐냐면 자신의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입에서 나와서 활기 있게 헤엄쳐 나가는 게 이 아빠 천축잉어가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이에요. 죽으면서 이 땅에 있어서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광경은 자신들의 새끼들이 건강하게 헤엄쳐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설명하려고 해요. 이 아버지 천축잉어의 영광은 뭐죠?
자식들이 건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영광이에요. 아버지에게 영광이에요. 동시에 이 새끼들에게도 죽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자신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새끼들이 활기차게 건강하게 나가는 게 아버지가 생명과 바꿀 만한 영광스러운 광경인데, 동시에 자신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준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는 것 자체가 새끼 천축 잉어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시켜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천국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그 장엄한 천국 입성을 보시면서 영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동시에 아버지에게도 영광이에요. 아버지에게도 영광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에게도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될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봐야 될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천국 입성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에게는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무엇을 보러 나오셨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기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그런 사모함과 기대함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심판을 지나서 들어갈 영생,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몸과 전심을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동시에 영광이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천국 입성이 또한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한 자녀의 잘됨과 범사의 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학교 양육훈련은 2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남전도 연합회 임원분들이 8분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사역을 위해서도 시간 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야외 모임을 갖기로 했죠. 그래서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이제 오후에 무랑 저수지 캠핑장으로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그리고 보물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가족과 또 태중에 있는 생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